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저희가 어린 시절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여러분 다들 통금 시간이 있으셨나요? 네, 아마 형제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매들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현재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통금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께서는 이 통금 시간을 정해두시고 자녀들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 유형별 골든타임을 조사한 표를 살펴보면 흉악 범죄 대부분이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의 범죄 예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조명을 설치하여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범죄 예방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밤이 되면은 어둠이 찾아오면은 이런 범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마치 밤이 찾아오면 그 찾아오는 어두움이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춰줄 거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가 바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거나 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이 반응은 무언가를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어둠이라는 성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런 죄와 어둠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벗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찾는 소리를 듣자 급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여러 성경 말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어둠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빛이 있다면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기만 한다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며 어둠은 빛이 없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질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중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절대로 어둠에 다닐 수 없다, 다니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전의 어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있다면 어둠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거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괴리감이 들 때도 있고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듭니다. 때론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영어 성경 NASB 버전으로 살펴보면 빨간 글씨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He cannot sin continually. 네. 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 또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삶을 살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둠으로 가득했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어둠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거나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크게 느껴질수록 이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는 않으실까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죄된 모습,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우리의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둠의 빛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비춰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빛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 착한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이 길이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셨던 이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